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은 올 한 해에 또 그 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해마다 각 나라의 행복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올해로 5년째 핀란드가 1위를 점했는데, 핀란드는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의외로 라오스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 아시아 쪽에, 동남아 쪽에 가난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행복지수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등쯤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40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나 부탄 같은 나라에서 보듯이 행복의 비결은 소유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떨까요? 많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항상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에 범사가 따라오면 우리는 왠지 부담을 느낍니다. 감사하라는 말에 항상이 있으면 왠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말하기 쉽고 듣기가 쉬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 의미의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한편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인 제가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항상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감사도 많이 하고, 감사 일기도 쓰고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사형제 부활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하고 나서 아주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사형이 집행이 되고 나서 그의 무죄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1988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가 사형제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전국을 유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CNN 토크쇼에 초대를 받아서 버나드 쇼라는 유명 앵커가 그 프로그램을 이끄는데, 그 앵커가 듀카키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후보의 아름다운 아내가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후보는 여전히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토크쇼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리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듀카키스는 당황했습니다. 머뭇거리고 심지어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대선 후보가 나와서 하는 토크쇼니까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그 장면을 보았는데 어떤 인상을 받았겠습니까? 그래, 지 일이 아니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폐지하자는 거지, 정말 자기 일이 되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듀카키스가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그 요인이 그 토크쇼 때문이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되면 어려운 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은 쉽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에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겨우 어떻게 해서 작은 집 하나 장만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내가 암으로 죽어갑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로 인해서 늘 노심초사,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범사에 항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형편, 그런 처지에서 그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잘 나올까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내가 그런 경우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자의 말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님 때문에로 바꾸어도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범사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받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항상 감사하라니요.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 대신 고난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투성이 인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또 요즘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야,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 시민권도 부럽지 않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걸음에 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자신이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자기 의사를 한번 표현하려면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집안에서 갇혀 지내면서 외출은 꿈도 못 꾸고,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보호도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이 한 가지 낙이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인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그의 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시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 아무리 좋게 봐줘도 남이 가진 것의 90% 이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감사를 보십시오.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합니다. 저는 송명희 시인의 감사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셀 수 없이 많은 수술을 받고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얼굴과 몸인데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지선 자매와 그 가족들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주원교회 식구들이 모두 이러한 수준에까지 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원하는 바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요? 많이 가졌는데, 건강한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작정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저 못해요.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감사를 해요? 이런저런 잔말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마. 그러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살려고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마.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캄캄하고 앞길이 막막하지만 언젠가 주께서 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고난이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만큼 믿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가 감사 지수에 있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도 높아집니다.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제 지인이 해운대의 마린시티에서 80평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80평도 처음 이사할 때는 야 크다 이랬는데 안 크대요. 처음 한 며칠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산대요.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20평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누구하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감사하는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불평은 안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 주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매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고난의 환경에 아주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큰아이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다고 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남편이 교회 안 나왔을 거라고, 자신도 교만하게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힘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니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합니다.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의 감사를, 누가 이들이 누리는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 믿음이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순종하면 감사의 마음이 안 따라오지만 입으로 감사를 먼저 내뱉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를 시작합시다. 감사해야 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고, 감사함으로 강해지고,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복창하십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